만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에서 나오는데 만나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만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을 계시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 구약에서는 만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이게 구약은 뭐예요? 신약을 이게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만나의 떡이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떡을 다 채우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가 있고 이 떡을 먹어야지만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며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아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에서도 좋은 성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이 만나가 이 강야에서 내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를 보고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만나는요, 지구상에 전혀 없었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만나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피자를 만들듯이 퓨전 음식으로 탄생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만나는 인간적인 방법은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만나를 구경해 본 적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만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보는 순간 그들은 만나를 보고서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기 만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뭐로 나타난 바 됐댔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만나 생명의 떡 예수는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서 이것이 무엇인가 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은 상고하면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만나를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봅시다. 16장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입니다. 14절 보게 되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강야 지면에 뭐라 했어요? 특징이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했어요.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만나의 특징은 첫답니다. 작다는 뜻이에요. 만나는 뭐예요? 작다는 거예요. 이 작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작다는 것은 만나가 작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한번 여러분들 그냥 빵집에 가면 빵도 큰 빵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찾는 백성들에게 자기 스스로 계시는데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로 와서 멍에를 배우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뭡니까? 그 일, 하나님의 천국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오냐고 겸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작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있어요. 근데 사울왕을 볼 때 사울왕이 스스로 자기를 뭐하게 여겼을 때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략이나 계획을 세운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게 여겼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뭐야? 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작아져야 돼.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만나의 특징을 보면 14절에 작다는 말이 있고 14절에 말이다. 둥글다. 둥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끝이 없이 둥글다는 건 다 영존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만났다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 나이가 몇 살이냐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영존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냐면 만나의 특징은 작고 뭐예요? 둥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둥글다니까 뭐가 없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뭐가 성깔이 없는 부드러운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둥글다는 거 둥글게 한마디로 어떠죠? 또 영존한 것도 의미할 수가 있지만 온유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만나의 특징은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 16장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희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맑은 꿀 썩은 가지와 같았더라. 뭐라 했습니까? 첫째 이 만나는 뭐냐면 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온 데 있어요. 세마포는 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식힘을 받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이 만나를 볼 때 뭐야?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뭐 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먹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뭐가 있다고요? 자는 자와 병든 자, 죽는 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을 때마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동참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만나는 뭐 같았어요? 가시와 같다 그랬어요. 씨는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씨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육신은 뭐냐면 땅이에요. 마음은 땅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되면 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씨?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때 이 말씀을 듣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때?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는데 11장 7절을 보게 되면 진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민수기 11장을 한번 봅시다. 더 낱낱이 말할 수가 있지만 제가 절제하면서 다 같이 11장을 봅시다. 7절 만나는 뭐 같고 가시아가 11장 여기 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나는
가시약. 아까 씨가 같다고 미리 설명했습니다. 모양은 뭐 같다고? 진주 같다. 여러분들, 이 만나는 뭘 의미하면 천국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국에 12 진주문이 있어요, 없어요? 진주문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문.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번성하고 창단당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여러분들 호랑이를 그리라고 해야지 고양이라도 그릴 수가 있지. 응? 고양이만 그리다면 고양이를 못 그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생각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 손대는 것마다 형통한 당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을 것만 생각했을 경우에는 뭘 하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게하시처럼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울왕 같이 이 세상에 지위만 했다가는 결국은 악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녕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국을 생각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영권, 인권, 물권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실패할 줄 알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시간 낭비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를 먹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벌써 이 만나의 특징은 벌써 6개,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 뭐냐면 이 만나는 이 특징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이 강야에는 뭐가 없어요? 강야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만나는 우리의 뭐를 해준다고요? 우리를 하여금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인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만나의 말씀이 공급돼야지만이 여러분들 영권이 따라야지. 그 다음에 인권, 물권이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라 했어요. 살린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라 했어요. 영권이 있어야지 인권, 물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위해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야를 걷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만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나면 정갈, 불뱀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 이 강약한 세상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나는요. 그럴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이 강약에서 굶주려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진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의 혼인잔치 베푸셨는데 이 세상 것은 뭐냐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면 항상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 다 물을 9가지 넣으라.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줄 수 있는 물이 변하면 뭐가 돼서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의미한 거예요. 그 잔치집에 온 사람한테 뭐예요? 생명의 피를 다 마시게 하는 거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건 뭐예요? 생명의 떡,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누구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부터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뭐예요? 거듭난 인생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 동안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만나를 볼 때, 이 만나가 생긴 거나 그게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어디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늘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던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내려왔다고?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2절 읽어봅시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어디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부터 내려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죄 지을 때 예수님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이 영어로 보게 되면 헤븐이에요. 헤븐을 번역하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하늘로 번역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부터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어디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늘부터 오셨어요. 하늘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세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분은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나님 나라부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가 하늘에서 온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 타임이 중요해요. 언제 오셨어요? 출애굽기 한번 16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뭐가? 메추르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다음에 14절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해지면서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뭡니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는 언제 왔다고요? 네? 만나는 언제 왔다고요? 그러니까 때가 그게 아니라 시간을 말하니까 아침이죠. 근데 아침이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아침에 뭐냐면 일어났을 때 잠을 잤었잖아요. 근데 만나는 언제 왔냐면 밤에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 민수기 11장 9절. 민수기 11장 9절. 여러분들 민수기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수치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주 분석적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분석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신명기가 많이 보게 되면 사업하다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매달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자기가 워낙 갈망 있는 분은 한 달에도 여러 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11장에 보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모두 내렸다고?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들 만나는 그래서 언제 내렸냐면 밤에 내렸어요. 밤은 어두웁니까? 안 어두웁니까? 밤은 바로 어둠을 의미합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밤을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언제쯤입니까?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아침에 태어났어요? 밤에 태어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어두운 새, 밤은 뭘 의미한다고요?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던 그때, 그 어두운 때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영적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욕심만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누가 보면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열심히 벌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세워놓고서 다 가둬놓고서 내 영혼아, 쉬자, 놀자.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저녁에 너 영혼을 거둬간다면 이게 누구시 될 것인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재정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생각으로 방법으로 재정의 주인이 돼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유럽에 뭐가 일어났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은 다시 뭐냐면 소망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 전도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형통함과 곤란함, 공고함이 나와야 안 나와요? 형통과 공고함이 사이클로 나가는 거예요. 이 형통과 공고함 속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이 형통할 때도 뭐냐? 교만하지 않냐고 그 형통함을 누리고요. 공고함 시절에도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하면서 형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시 뭐냐면 하다못해 중국의 세홍시 말한 것도 있잖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쁜 것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볼 때는 뭐냐면 그래서 이 세상을 뭐냐면 사바의 사기라 불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불교는 구원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 부처라는 뜻은 깨닫는 자야. 근데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깨닫을 때 해갖고서 여러분들 손쓸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되고,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 산떡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또 이 만나는 하늘부터 왔고, 밤에 왔고, 그 다음에 어디에, 꼭 만나는 임하냐? 만나가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땅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 땅이란 만나는 딱 착륙하지가 않아요. 마치 비행기들이 갑자기 미도 아파트 옥상에 착륙하지 않은 것처럼 반도 빌딩 옥상에 착륙하지 않고 꼭 어디에 착륙합니까? 하늘에 착륙한 것처럼 만나는 반드시 어디에 하냐? 오늘 본 말씀에 따라 이슬에 착륙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슬은 뭘 의미한 줄 알아야 돼. 이슬은요, 따라합니다. 성령. 이슬은 성령의 모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오는 것 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하면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청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장미 있고 장미를 보게 되면 장미는 뭐를 의미하면 무궁화를 의미합니다. 무궁화 영어로 뭐랍니까?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우리나라 무궁화가 우리는 무궁화라고 부릅니다. 무궁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게 영어 명어는 뭐라고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예요.
샤론의 자매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를 의미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과 그 은혜 속에만 살았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근데 자꾸만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께 바꿔 세상을 보내려고 그래. 난 못 가겠다. 계속 난 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응? 떠나가기 싫거든. 하루 종일 있는데. 가라.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찬송가 중에 I came to God은 이제 한글 찬송은 뭐냐면 저 장미꽃에 뭐가 맺혔을 때? 아직 뭐가 맺혔을 때? 이슬이 뭐예요? 성령이 맺혔을 때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야. 이 장미가 메말고 이슬 다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우리 이슬에 꼭 만나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사람들 몸에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뭐예요? 만나가 말씀이 내려온 것처럼 거기서 잉태돼서 오신 분이 말씀이 유신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반드시 어디에 내린다고요? 이슬에만 내려요. 이슬이 없으면 만나 거기 딱 내려 올라가다가 튀겨나간다니까.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이 적당하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승리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파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가 원래 어부였는데 그가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 한 마리도 안 잡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물이 찌도록 고기 잡혀서 자기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배까지 해서 2개의 배에 만선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내리는 곳은 어디냐? 다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뭘 쫓아가겠다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가 내리느냐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엄청난 만나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승리하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내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세상은 그냥 신기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뭐로 보이냐면 광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뭐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떡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누구에게 주냐? 감사하는 자에게 준 게 아니라 반역하고 엄마가 불평하는 백성에게 주신 거였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그 은혜는 어디와 연결되면 로마서 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제한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세상에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그거 기념하랬어요. 뭐예요? 떡은 내 몸이고 피는 뭐랬어요? 이 포도주는 뭐냐? 내 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 뭘 합니까? 다음 주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일 성수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오는 중에 어떠냐? 아픈 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낙심된 자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엉뚱한 세상의 방법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먹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감으로 따라 정갈이나 불뱀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게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직장, 누구의 보험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놀라운 것은 뭐냐면 또 만나가 강야에서 내리는데 강야에서 또 누구에 내렸어요? 강야가 다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렸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만나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 이 만나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면요, 여러분들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와서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잡니다. 축도 언제 하나. 예?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무미건조하게 돼.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게 됐고 은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교회 가면 셈을 얻을 것 생각 얻어야 안 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 것을 사모했어요, 안 사모했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되니까 그런 뭐냐면 배고픔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누가 같냐? 제가 말을 하겠어요, 오늘. 배고파야지만, 배고픔을 느낀 자만이 하나님의 산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산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한 임금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두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 아들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탕자가 모든 걸 다 챙겼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자기가 모든 걸 많을 때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한번 다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느꼈어요? 줄여 죽게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강야를 걷게 하는 게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뭐하게 한다고? 줄이게 하시고 세 번째, 너가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그냥 세상으로 보면 안 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육신을 갖고 사는 이 세상은요, 강야라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이 배고픔을 느껴야지 돼. 예. 세상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형이 예수님이 나 목마르다 때 물로서는 마르지 않는 우리 생수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은. 예수 우리의 생수고 우리의 생명이 떡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배고플 때 뭘 하면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뭘 구하게 된다고요?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목말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아 다 내기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할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소용이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설적인 말씀을 선포한 게 뭐냐면 목마르고 뭐한 자들아? 줄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목마르고 배고프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술로 도박으로 다 채우는 거야.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열려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열려 있는데 그걸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들어가려면요, 예수님의 떡을 먹은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다고?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떡만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뭘 선포해야 되냐면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를 찬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참된 목사, 참된 성도들은요, 누구만이 길이라고요? 예수만이 길이라고 애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변질되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예수는요, 인간의 깨달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예. 그 구원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진리에 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잠언서 8장에 너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은다 그랬어요. 그게 보면 이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간절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배고프고 주려는 것을 굶주렸다 표현보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갈급함.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날마다 내리겠어. 하나님도 날마다 주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아이, 벌써 또 이게 또 왔네, 아침. 저녁이 왔네. 또 만나 뿌려야 되겠네. 아이고. 한꺼번에 확 내려주고 한 달 저장하라,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뭘 줬다고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 막 노트 펴기 잘합니다. 노트 펴기 잘하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냐면 저장만 해. 그러다 보면 자기 책꽂이면 꽂아놔. 저장해서 몇 번씩 읽으십니까? 하여튼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뭐예요? 날마다 뭐야? 새로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저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금식하는 사람 빼놓고. 정답이죠. 근데 오늘도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주일에 식사 이혼이 있다니까. 예. 우리 계속 날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오늘 내 일주일치 다 성경책 다 읽자.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일주일째 성경책이 없습니다.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예, 먼 나라 일본 교회 성도들 보게 된다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하다 말았다. 너무 힘들면 해. 겨우 유지해. 그렇다고 뭐냐면 삶 자체가 뭐냐면 확 퍼진 것도 아니야. 돌파하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 이슬에 젖어야 돼. 내가 이제 뜨거울 때, 저는 강야에 들판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 옷장에서도 기도했지만 나갈 때. 예, 저녁, 새벽 1~2시는 새벽으로 벌써 밤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 뭐냐면 이슬이 차. 이슬은 뭘 의미하냐?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 그래서 새벽 이슬이라는 건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여러분들 아침 시간을 중요시 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했다 말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육근이 항상 뭐냐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강건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가급함이 있어야 되고 양식은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차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성깔이 날 수도 있고 말에서 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뭐로 채워진다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님 처음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만나는 밤에 내렸는데
예? 밤에 내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주셨어요? 아침 주신 거예요. 밤에 내가 밤에 그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 드시기 예수님 처음이다. 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열정 있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승리하고 성공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늘 방식으로 나가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은 실패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고 사람들도 존귀하게 받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 전반기는 지나갔고 후반기에 마지막 시작하는 달이 7월달인데 이 7월달이 8월달이 되지 않고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초일 기도 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 금요초일에는 뭘 했냐면 속죄와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과 직장, 여러분의 예수 피가 흘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철 예배에 오셨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교육과 안수님도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요 낮에 이하지 목사님은 분야할 때 그거 선포하세요. 예,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의 볼로 덮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매일매일 뭘 먹어야 된다고요? 성령 싣고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 세상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요령 깨를 부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러면 약속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굴부터 달라져요. 삶 자체가 달라져요. 생각부터 달라져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예. 예수님 믿었던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돌파하며 승리하며 간증의 예수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배고파야 되는데 그 배고픔을 느꼈는데 배고프면 뭐가 있으면 또 두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면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동전을 보게 되면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 예. 동전이 있습니다. 예. 동전이 있으면 동전은 양면이 있어요. 한 면만 있어요. 예. 한 면이 있는 동전은 없습니다. 다 양면이 있습니다. 근데 배고픔에는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동전은 아무렇게나 봐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의 동전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가급함이. 하나는요. 내가 줄여주는구나. 그래서 뭐로 채워져야 된다고? 만나. 생명의 떡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는 산떡인데 예수께서 뭐예요? 전도하는 게 나의 뭐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게 나의 양식이랬습니다. 말씀을 채워진 줄여서 말씀을 채워준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대회 때 전도는 믿으면 뭘 했어요? 완성을 했어요. 저번 주에 소영승 권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선포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전도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렐루야. 이 떡을 먹고 그 떡을 소화시켜야 돼. 근데 떡만 먹고 떡이 뭐예요? 소화 안 하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배 터져서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뭐냐면 먹고 소화시키고 그게 양식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고 전도 두 가지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뭐예요? 이 떡을 나의 피와 살을 마시라.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 하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전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래서 예수 먹은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면 뭐냐면 좋은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주환 선생님이 간증인데 아면서 예수인데 그거 하는데 뭐 잘 됐다면서 어떤 분하고 전도 예수 증거하는 거.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 건강한 크리스찬,
하나님 말씀을 먹은 크리스천은 뭐 할 수밖에 아니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를 언제 많이 했는가 한번 봅시다. 시간이 많이 흘러넘칠 때 전도를 많이 했는가.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들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뭘 받을 때? 다 은혜 받았을 때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을 때 그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것을 간증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 뭡니까? 다 듣기도 그들도 나도 교회 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요 하는 일들, 회사, 직장, 사업이 다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 영적 상태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뭐냐면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침이 많이 나온다. 뭐 감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양식은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줄인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보면 새로운 하루를 살거든요. 그 새로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오늘 하루의 사업과 직장에 그 승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거기에 말씀을 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움직여서 밥을 또 먹잖아요. 육신 움직여서도. 그래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된다 했어요?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 만나를 먹으려면 우리 몸을 어떻게 됩니까? 뭘 딱 기부스합니까? 빳빳합니까? 만나 주께서 몸을 어떻게 돼요? 구부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더라도요 빳빳하게 서 있으면 안 돼요. 하강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부러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왕 내리신 거 하나님께서 식탁만 딱 채워 식탁에다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응? 어차피 떨어진 건데 식탁 딱 놔두면. 근데 식탁에 이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었잖아.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탁이나 나무에 내리지 않아서 나무에 있으면 올라타잖아. 구부리지 않잖아. 이렇게 딱 타고 올라가잖아. 만나는 반드시 뭐예요? 땅에 이슬에 내렸어. 뭐하기 위해서? 몸을 뭐하기 위해서? 구부려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과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7월달 잘 정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직 이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못 드는 사람 꼭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떡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이번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때 뭐예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뭐예요? 살과 피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월달을 들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몸을 구부려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께 막 주신 게 있어졌대. 지혜. 근데 교만한 자 특징, 거만한 자, 오만한 자. 많은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걸 누굴 탓하려고 그래. 뭐 안 되는 걸. 내가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이 겸손을 나간다면 모든 게 다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만나를 먹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되는 걸 난 선포합니다. 아멘. 한결 봐봐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강야 같은 거예요. 건조해요. 하나님께서 생수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은 삽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일터, 여성의 남성의 청년부, 셀그룹 살고 그냥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창대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를 대한 태도가
뭐예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가급함이 있어야 되고, 항상 굽혀야 되고, 겸손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보는데, 만나다. 만나만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교회 나와서 뭐냐? 말씀만 구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좀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애 그럴까? 예? 또 딱 보다 옆에 딱 보는 거야. 만나 먹는 사람 보는 분이 있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뿔떡 아멘 해서 확 그 영적 성장을 보고 있어요. 그 구경하는 분이 있어. 만남을 볼 때 예수님이 떡을 먹을 때는 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이 떡을 내가 먹는가 안 먹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살리는 떡, 산떡을 드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더라도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육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은 다른 사람들 보기엔 내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많이 드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따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2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뒀고 언제 거뒀어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야? 일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른 자가 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단지 예수만 믿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기도도 합니다. 어쩌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또 어쩌다 보면 그거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율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요. 그러면 또 여기 만나가 나오죠. 하늘에서 나는 산떡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면 감춰진 만나가 있어. 근데 오늘 감춰진 만나까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먹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 먹는 자는 더 풍성하게 없게 더 감춰진 지혜 계시 영까지 주셔서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야. 예? 사업을 할 때, 직장을 할 때 이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구체적인 것을 또 가르치세요. 의사는 의사대로, 사업가는 사업가, 자기 분야에서 또 주시는 말씀, 감춰진 만나를 또 하나님께서 계시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뽕나무로 올라가라. 특별히 누구한테 주신 거야? 다윗 왕에만 주는 감춰진 만나야. 그건 다른 사람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도 주시는 거야. 보편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특별히 또 주는 것이 있어요. 예, 보통을 먹는 게 있고 별식이 있어. 예. 근데 우리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왜 일찍 일어나야 되냐? 예, 오늘 21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더니 햇볕이 뜨겁겠지만 거기 쓰러지다. 왜냐면 늦게 거두면 그게 햇빛에 찌어서 다 어떻게 됩니까? 햇빛에 찌어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더라. 쓰러진 건지 쓰러졌더라. 결국은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 받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을 소중히 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새벽을 중요시 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큰 꿈을 꾼다는 거는 그런 한마디 캐션 마크예요. 어불성설이야. 황당한 사람들이야.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피곤하니까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나와요. 그럼 그렇게 사셔야죠. 이건 비꼬는 말이 아니야. 뭐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세요. 아멘. 사모하는 자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경고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 나타나면 말라기 사장이 예수님 나타나 다 심판해 버리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라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시간도 미리 일찍 나오는 거 멀리 살던 뭐 가까이 살던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다 똑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지 않았더라고. 같은 학생들 다 달라. 그렇지만 수업 시간은 다 정확하게 일찍 나왔어. 할렐루야. 그것처럼 여러분들, 일찍 시간 개념을 가지시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 동안 이 만나를 아까 말했지만 계속 뭐 한다고요? 날마다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하나님은 뭐냐면 시험하신다. 이건 영어로 하면 테스트 해봐요. 그래서 옳다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걸 튕겨나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뭐 하면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또 말했어요. 이 만나는 언제까지 먹냐?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수아가 어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뭐야? 그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곡식을 먹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 같은 건 계속 날마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새벽형 인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사업이나 직장 뭐가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그건 진짜 뭐냐면 어떤 점에서는 연못 구워야 나무에서 뭐를 구한다는 거야? 연못 구워? 면목동이 있는 게 아니라 연못 구워. 나무에서 고기를 잡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자체가 달라져야 돼. 예수 믿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6장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장 오늘 보면 한번 26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들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중심이요? 떡 중심의 신앙생활 되시길 애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중심의 떡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표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 시간 관계에서 벌써 34분인데 다 같이 48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말씀 그대로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9절. 너희 조선 강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은 이거 뭐야? 먹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만나는 강야에 있는 유태인에게 주시는 떡이었어요. 아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4절, 55절 읽어봅시다. 6장 54절, 55절. 시작.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날 내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 선포했고 오늘 주일날은 이 생명의 떡,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 있습니까? 뭔가 재정이나 은혜가 다 기근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기근이 애드는 걸 알아야 돼요. 요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8장. 오늘 아까 낮엔 아침 일부에 보면 아모스 하는데 오늘 딱 있는데 아까 한서 아모스도 다 읽으라 해서 내가 아까 헌금할 때 그 성경책 찾아놓은 거거든요. 아모스 8장을 한번 봅시다. 11절 봅시다. 11절.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나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결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도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갈이에요. 기근이에요. 여러분들 강야는 기갈과 기근의 상태였지만 그들이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만나 맺혀 주셨어요. 지금 유럽발 경제 위기가 있고 우리 한국은 수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침적 우리는 몸살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멀은 자들에는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는 고센 지역까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여러분들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급하고 영혼 좋은데 간직한다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를 항상 하나님께 가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 때문에. 아멘. 예. 우리 순복음 성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라면 선포합니다. 오늘 만나.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만 읽고 딱 깔끔하게 끝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예. 이제 여러분도 만나는 어디에만 있다고? 이거 구약에만 있었던 거 아니냐고. 강야에만 있었던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월달 여러분들 예. 그 성찬식 진짜 예수의 떡과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시작. 기름진 성이 그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 내 감춰둔 만나를 주고 힘들 주더니. 이 말 뜻은 뭐냐? 여러분들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 먹고 전도하게 되면 삶 자체가 축복합니다. 신의 행상을 이기게 해요.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시면 감추의 만나를 주시면서 더욱더 뭐냐면 확장, 팽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하게 쓰임받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예, 마치겠습니다. 뭐만 아니냐? 딱 만나. 내 생명의 떡, 감추지 만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요. 예, 떡. 몇 개로? 2개의 떡과, 5개의 떡과 2개의 뭐야? 고기로서 하나님께서 떡을 만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떡이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일들이 순복음 성서교와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아멘. 또 말씀은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을 듣고 뭐한 자가? 행한 자가 의롭다 해도 의로운 자는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만나를 먹으세요. 생명의 떡을 드세요. 그리고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 네. 한 달치 미리 읽어버리지 말고 하면 하루 많이 그러면 그만큼 많이 먹은 거. 매일매일 꼭 드시고 계신 줄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